능히 도우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경직된 그런 이론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우연히 알게 된 종교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생명을 만났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자가 되었으니까 예배 드려야 해, 직분자니까 봉사해야 해, 어떤 의무로서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직분자여서 합니다, 내가 성도니까 예배드립니다,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 직분자로 불러주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성도로 불러주신 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일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요, 기쁨의 제목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가장 유일한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 은혜로 서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무나 책임이나 경험이나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요, 예배 드리기 어려워가 아니라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게 은혜다. 어떻게 이렇게 예비하셔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끊어놓지 않으시고 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어떠한 것을 신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허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좋게 생각하자, 그냥 안 되는 것도 좋게 생각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주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을 도와주려면요, 그 도와주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환자가 자기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쫄르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떠한 문제를 가르쳐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그 선생님이 가르쳐줄 수 있는 지식의 능력이 없으면 그 학생은 아무리 애원을 해도 그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이 땅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영혼의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을 누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영혼의 모든 문제의 답을 누가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에서도 그러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찾아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죄인된 자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겪는 그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로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내의 뜻은 나는 그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점 헛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손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그 해결을 가지고 있는 분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은혜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죄인들의 문제 해결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은혜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성도님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은요, 이러한 논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렇게 연약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행하셨는가? 아니,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는가? 그러한 부분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질문에 대한 우리 첫 번째 답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답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의 종으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비참한 일을 겪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미련한 것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약함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단순히 비참한 어떤 희생,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강한 능력이다. 그 십자가 사건은 약함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계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외부의 어떤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강한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이 강한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요,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일치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인간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질적인 차이와 존재의 구분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질적 동일의 의미로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너는 내 가족이요, 아들이요, 딸이요, 이렇게 형제다, 자매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우월성,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영적 일치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존재가 일부러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이 강하신 분이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그리고 삶 속이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 일반적인 인간의 동등한 모습을 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1절 중후반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2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인한 구원의 성취는 단순히 어떠한 개인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재벌이 있습니다. 한 재벌이 있는데요, 그 재벌이 어떠한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사람은 나의 형제다, 그리고 나의 자매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나의 형제로 취급하고, 그리고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족의 의미로서 누려라, 이렇게 말해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못해 그 혜택을 입은 자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굳이 그 재벌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왜 형제요 자매요 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그렇게 낮아지셔서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왜 그런 일을 굳이 행하셨을까?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 지극히 크심이라는 최상급 표현을 쓰면서요,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베풀어지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이 그 목적이, 그 최상급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렇게 비참한 일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나에게 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했다면 인간의 몸을 안 입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요, 바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녀들, 인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 세계로 오셔서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심으로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억지로 낮아지셔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일부러 낮아지셔서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그러한 호칭을 주신 예수님께서요, 왜 우리의 편이 아니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들어줘도 그래도 부족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요, 자꾸만 어떤 일이 안 풀리고요, 실직자들은 더 많아지고요, 정말 인생이 고독하고 예민해지는 그런 각박함 속에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형제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를 자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외롭고 더 고독함을 느낄 때요, 바로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형제라 말씀하시고 또 나를 자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얼마나 찬양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TV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지만 기도하면서 1시간, 2시간이 금방 간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나를 이렇게 왜 외롭게 방치하실까? 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나 홀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시는가?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붙들려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형제라 칭하여 주시는 그 주님, 나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가장 강한 권능을 행하여 주신 그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는 그 음성을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간절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 충족시켜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승승장구하던 어떤 계획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실수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형제 삼아주신, 우리를 자매 삼아주신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늘 관여하고 계십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다른 사람은 네가 그것밖에 안 되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음성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실패나 성공이나 그러한 것에 우리의 중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는가? 네가 그 보화를 발견했느냐? 그렇다면 네가 때로 인생에서 실패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다시 입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그 영원한 동반자로서, 형제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형제로 다가오신, 자매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놓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23절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8장 18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실족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아주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 일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신 장면이고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맞이하고 어떠한 해를 입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 눈에 실패만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보화를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워가시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에 취해서 그 은혜 안에서만 늘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아무리 어떠한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러나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씀은요, 마귀가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권세는 사탄이 인류를 꿰어내어서 그 인류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도록 그렇게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말씀의 은혜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늘 죄를 짓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도 알겠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나와서 찬양하면 이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오늘 하루만 돌이켜봐도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고 얼마나 말씀 없이 살았고 무엇 하나 작은 결정 하나를 그냥 내 마음대로 처리해버린, 하나님 없이 살아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탄의 권세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데요,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죽음을 멸하셨다, 없이 하시며 라는 이 헬라어의 말에 보면 카타르게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효화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헤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가 끼치는 영향력을 제해버리셨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낮아지심으로 베푸신 그 강한 능력의 은혜와 사랑은 사탄의 그러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며, 그것은 가정이 낮고 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강한 권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탄의 권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꾸만 환경이 문제다, 내 마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환경이 문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문제입니다. 어떤 내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지 않는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으면 바로 사탄의 권세를 무효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미혹하고 몰아가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효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요, 그것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고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의심이 사라집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약해 보이지만 강한 권능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미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강한 권능을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요, 환경 탓하지 말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면 그 환경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변화됩니다. 상황이 안 변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약함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권능보다 강한 권능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권능이 가장 뛰어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어떤 것을 해방시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매여 있었다, 한평생 매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매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노코이로 붙잡혀 있는, 그리고 의미로 풀면 노예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죽음은,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포심과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사로잡혀 있는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런 노예된 자를, 죽음의 노예된 자를 놓아주셨다. 그 죽음의 노예된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곧 끝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최대한 행복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똑똑한 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나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한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들이 안 해본 거 해보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해방을 주신, 죽음의 해방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한 관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 죽음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관문이요,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해방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닌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더 잘 살까, 많은 것들을 누릴까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 배울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내가 그 가진 보화를 캐내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라 말할까, 이런 하늘을 소망 삼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런 보화를 캐낸 것 같아서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고 반드시 소유하겠다, 냉장고도 팔겠다, 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명예, 우리의 돈과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 중에서 찬양했다라는 말은요, 개인적으로 찬양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양을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돈 벌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찬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돈 버는 것보다도 예수님 찬양하는 게 더 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일하고 와서 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고 직장인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옆집 사람에게 전하는 게 더 귀한 일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달라졌다라는 것,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자는 바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듣고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게 되고 찬양하는 일이 무감각하고 별로 하기 싫고 박수가 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종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아직 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다 내려놓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나 대출 문제 빨리 해결하려면 얼마 벌어야 되는데, 나 이거 진짜 이 문제, 어느 산을 넘어가려면 지금 예배 드리고 가서 부지런히 해서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려면 부지런히 살아야지. 아직도 나의 생각과 많은 것으로 꽉 차 있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못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전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친히 나에게 형제여 자매라 말씀해 주시고 가장 낮아지셔서,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이심이 가장 큰 권능이고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로 서야 합니까? 왜 억지로 서야 하고, 왜 신앙이 메마른 채로 겨우겨우 예배드리고 있는 안진뱅이 신앙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계십니까? 그 은혜를 회복할 때, 그 은혜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 그 첫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고 불행 중에도 소망을 삼으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로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능히 도우실 수 있나를 번역할 때요, 능히 쉽게 도우실 수 있느니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요 능히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어떤 집안이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가 전도를 해서도 아니고요, 친구의 권유를 교회에 따라다니다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능히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옆 사람이 그렇게 나를 전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히 도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건지셔서 능히 도우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어려운 시간과 시기 속에 은혜의 삶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복음을 들고 살아내고 찬양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